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짐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함께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비라는 단어입니다. 채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채비 같이 읽어볼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채비라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네, 채비라는 건 그렇죠.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물건이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이 미리 갖추어지거나 차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새 학기가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수강 신청하면서 학기에 필요한 어떤 교재들은 무엇인지 커리큘럼들을 잘 준비하고 있죠. 또 어떤 회사에 원서를 집어넣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준비하고 잘 알아서 면접 준비를 잘 하겠죠. 또 어떤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팔 물건들을 잘 모색하며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설교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왜 그렇게 돈을 아끼고 있니? 저 돈 모아서 집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집값이 하도 비싸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준비를 하죠. 또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소개팅이 잡힌 사람들 어떤 채비를 합니까? 데이트를 하기 전에 옷부터 고르죠. 멋진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네, 우리 형제 같은 경우들 한 3일 정도 좀 밥을 안 먹으면서 배를 좀 집어넣기도 하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준비들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런 준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적절한 모습을 갖추려고 애씁니다. 그런 채비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기대감도 갖기도 하죠. 때로는 되겠다, 붙겠다 이런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내함을 가지고 묵묵히 그 날을 결전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요 한 작년인가요 전체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MT를 하면서 이번 MT 때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뭘 한번 할까? 자, 그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진짜 고기를 한번 낚아보자 해가지고 낚시터를 하나 대여해가지고 실내 낚시터는 아니고요. 실외에 있는 그 낚시터를 하나 대여해서 저희가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저는 그 낚시터에 대한 정보를 딱 입수하기 시작했어요. 서칭합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낚시터라고 치면 그 낚시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요. 그래서 수심은 얼마고 어느 포인트가 좋으며 어떻게 공략해야 되며 밑걸림은 없는지 이런
잡다한 정보들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채비를 해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요. 엄청 기대했죠. 저 오랜만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이기도 했고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 다 보고 채비를 아주 단단히 했으니까 제가 엄청 많이 잡을 줄 알았죠.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참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채비잖아요. 채비가 정말 중요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형제들 또 아시겠지만 어떤 채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잘 낚을 수 있을지 때문에 그렇대요. 결국 저는 말씀드려야겠네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낚시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12월이잖아요. 벌써 제가 광고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은요 사실 채비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새로운 내년도를 잘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매년 10월 정도 되면 내년도를 계획하고 전망하는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트렌드, 뭐 경제 트렌드, 뭐 소비 트렌드,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목회 트렌드까지 내년도를 전망하며 10월 달이 되면 도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채비를 하고 있을 시기죠. 아닌가요? 점점 이제 준비를 하죠. 벌써부터 내년도 다이어리를 좀 얻기 위해서 어느 커피숍에 스탬프를 많이 찍기도 하죠. 많은 준비가 있겠죠. 많은 채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잘 채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우리의 경제의 모습, 뭐 어떤 관계의 채비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잘 채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채비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이 시기에 딱 맞는 영적 채비법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릴 때에도 우리에게는 채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와 채비를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눈 오면 조금 더 분위기 있고 크리스마스 때 왠지 뭐 쇼핑몰이나 그런 데 가면 캐롤이 흘러나오고 예쁜 어떤 이런 트리 같은 것들 잘 돼 있고 이러니까 뭐 연말 분위기 난다. 뭐 이렇게 보내십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크리스마스를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신 날,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돌아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을 또 앞으로 오실 또 장차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2월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성탄이 있는 12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며 영적인 채비를 잘 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 특별히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이따가 말씀 끝나고 같이 찬양할 거예요. 네. 자,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 이사야 9장은요. 정말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의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셔요.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한 줄기 빛,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할 이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 힘이 약해져 있는 틈을 따라서 사방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던, 그래서 사방에서는 언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지 아주 눈독 들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8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흑암. 한 절 안에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은 지금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복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3가지 단어로 이 흑암을 구분합니다. 처음에 흑암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세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이 하세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암흑, 어둠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할 때 고통의 흑암은 뭐라고 하냐면 마우프라고 얘기합니다. 마우프. 이건 뭐냐면 이 뜻은 피곤하고 곤비함에 따른 어둠, 고통의 흑암, 어둠이라는 거죠. 세 번째, 아펠라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펠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한 어둠, 아주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흑암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만큼 삼중고의 흑암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9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9장 말씀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9장 맨 앞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뭐냐면 뜻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 뜻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어둠으로 쌓여 있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갈릴리 지역은 다 뺏겨 버렸습니다. 소망의 빛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 같고 지금 다 죽어나가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이방 나라들로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깜깜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암흑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도통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레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암흑기가 찾아오죠.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고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난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다 손 내려보십시오. 네, 다 모두에게 다 해당한다는 거죠.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면접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 연락이 오려나?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 삶이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사고 싶은 것 좀 사고 여행도 좀 자유롭게 다니고 좀 누리고 싶은데 우리 집안 형편은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나는 그런 시간을 낼 그런 여유가 없어. 암울하기도 하죠. 삶의 영역에서요, 신앙의 힘을 얻어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이 시간, 이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그냥 꾸벅꾸벅 자도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자, 대한민국 청년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3% 미만이랍니다.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에요. 원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그 복음화율이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낮춰서 3% 미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그 또래들, 여러분들의 세대들, 죄송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네요. 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내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럴 만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팀프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꼭 주일날 잡죠. 그런데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나만 빠지면 괜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괜히 나 때문에 스케줄을 다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시험도 주일날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일을 피해서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못 지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답답함, 또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두운 시기를 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암흑기에 생명의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과 전부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가려워진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어떠세요? 이 조명도 한번 꺼줘 보시겠어요? 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칠흑 같은 어둠에 옆 사람의 얼굴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 한번 여기 옆에만 켜줘 보시겠어요? 이때 여러분, 빛이 있을 때는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이 꺼졌을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였죠? 불이 켜지니까 보이죠? 무엇이 있는지. 빛이 밝히고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여요. 이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의 땅구멍까지 보이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근거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 고난받고 압제당했던 그 지역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빛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땅에 큰 빛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압제를 당했지만 이제 그 어두운, 그 암흑 같은 그곳에 빛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뭐라고 하죠?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뜻이 뭐냐면 wonderful,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놀라운 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분,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을 때 보이잖아요.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훤히 다 보이는 것처럼 아주 놀라우시게 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가 뭘까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카운셀러 되신다는 거예요. 상담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많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심리 상담, 우리의 어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좀 흔들릴 때, 그때 상담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아주 많은 유익들을, 인생의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는 전문 상담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더 없는 상담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으로는요, 평화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무리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도 그 가운데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의 빗줄기를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우리 레알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나에게 배신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몇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뒤돌아섭니다. 가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연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런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들이 그 어둠을 걷어내 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해요. 아주 몸부림을 쳐요. 다른 나라랑 한번 붙어볼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에게 더 한번 매달려 볼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더 짙은 어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되었죠.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면한 삶의 어려움과 어두운 영역에서 수많은 대비들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 채비들을 하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채비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채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스펙도 쌓고 자격증 시험도 봐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니까, 때로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에서도 또 다른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다른 공부들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자신들의 삶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 아주 단단한 채비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채비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채비라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에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 별로 나는 그렇게 감사함이 없는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 이번 12월 한 달간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또 떠올려보는, 묵상하는 이번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맞이하게 될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별 나에게 의미가 없고 뭐 큰 의미를 깨닫지 않아도 나는 지금 내 삶을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데, 뭐 이거 깨닫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 앞에, 삶의 채비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며 우리의 인생의 준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삶에 어두움의 그림자로 가려진 곳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밝히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곡인데요. 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공동체원들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의 삶의 문제로, 혹여나 내 삶이 지금 암흑과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그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더 꼬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엔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가리우고 있고 내 뜻대로 내 삶의 어둠을 헤쳐나가겠다고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큰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